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생명의 이 소중함을 정말 알면 알수록 참 놀랍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나눌 새가족 1주차 제목이요. 왜 도대체? 이유가 참 중요하죠. 왜 도대체 예수님만이? 그 인생에 이 참된 길이 되느냐?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 교회 우리 이제 오늘 세례식이 있거든요. 세례식이 있어서 세례 이제 문답하는 어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유아 세례 대상자들 또 뭐 입교하는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있고 뭐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애들 이제 대상자 애들이 한 그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한 4명이. 같은 친구인데 요 친구들이랑 하나 다른 친구 한 명이 같이 왔어요. 놀러 왔어요. 같이 그냥 교회를.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이어가지고 물어봤어요. Who are you? 이렇게. Who are you? 이랬더니 그 친구가 뭐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뭐라냐면 이래요. 하나님이 잘생겼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보면 알아. 내가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기한테 잘해준 게 없대요. 그래서 만나보면 알아.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모르면요 몰라요.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기 시작하면 야,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다 알고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인도하셨구나. 막 이런 게 이제 확인되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요, 우리 인생, 이 중요한 인생인데요. 그 인생들의 지금 이런 상태들을 보면요, 어떤 상태냐? 그 인생들이요, 막 침체되어져 있는 상태. 가는데 뭔가 막힌 것 같고, 예? 자기 지금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이 막 침체되어져 있는 상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침체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 되고 있냐면 지금 침몰한 상태도 있습니다. 막 지금 이제 파손돼가지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요. 이제 완전히 빠지는, 침수되는 이런 걸 이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볼 때는 저 사람 좋아, 훌륭해, 괜찮아, 나이스해. 아니요. 아까 얘기한 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인생은요, 보나마나입니다. 보나마나. 지금 보이는 그거 따질 것도 없습니다. 보나마나 쭉 이렇게 갑니다. 때를 따라 인생이요, 막 계속 침체와 침몰과 침수라는 막 이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있잖아요. 뭐 이런 걸 정도 보고 뭐 인생을 이래 새로 해볼까? 리모델링 해볼까? 이런데 종교 저게 이제 리모델링 가지고 안 됩니다. 인생 그 껍데기만 바꿔서 안 된다니까요. 속 알맹이가 지금 문제인데 더 큰 결심하면 인생을 그냥 담시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 짓는다? 재건축 그것도 안 돼. 이 기초 밭 자체가 무너질 거 안에 거기다가 쌓아 올려봤자 또 안 됩니다. 나 중심의 세상의 그 육신 중심 이런 거에다가 올려봐야 어차피 안 돼. 차라리 있잖아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 다 무너진 거가 완전 안 된다. 그래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인생을 재창조하는.
여러분들이 인생 재창조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증인 되세요, 증인. 난 인생이 재창조되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내 인생은 재창조. 이 재창조는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거 필요 없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스케줄 말고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옵소서. 그 인생 여러분들 재창조의 그 증인이요. 그 증인이 필요합니다. 네. 인생을요 살펴보면요 여러 번 갔다고 하는데 아니요, 한 번입니다. 그 한 번뿐인 그 인생 대부분은 의식주 이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은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 이것 때문에 눈물 흘렸다가 막 이것 때문에 막 죽이고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대부분 이것 때문에. 말은 아니어도 다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뿐 아니라 어떤 인생도 있냐? 이 마귀 심부름하다가 많은 사람 어지럽게 하는 끔찍한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재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인생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실 겁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저쪽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저기. 이 의식주만 따라가면요, 이거는 세상의 종이 되면서 보세요. 반드시요. 계속 후회하는 인생 됩니다. 그렇다니까요. 후회하는 인생 돼요. 계속. 괜찮은 줄 알고 선택했는데 또 지나면 또 후회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걸로 다 선택한 거잖아요. 손해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후회해요. 계속 후회하는 인생. 그러고 마귀 심부름하면서 가는 인생은요. 아, 이건 참 끔찍합니다. 진짜. 저주 인생입니다. 저주 인생.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망하게 하는 데에다가 한몫하고 큰 몫하고 그걸 보고 위인이라고도 막 합니다. 우리가 보는 책 중에 위인이라고 하는데 저주 인생으로 저주 어마어마하게 퍼뜨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사는 인생은요, 놀랍게 하나님이요 작품 인생으로, 증인 인생으로 그렇게 딱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작품 인생을 남기는 한 번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면 됩니다. 네.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한 번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그 인생을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중요한 이 시간표. 근데 언제요? 바로 지금.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서 6장 2절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때 지금 은혜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때. 이 은혜의 때. 그리고요, 잠언 27장 1절에도요.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른다. 그래요. 뭐 나중에 해볼게요 하는데 아니요. 지금. 그 기회를 누가요?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만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개, 돼지랑은 다르게 하나님으로 복받고 하나님으로 힘 얻어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사람 만들어놨거든요. 이때가 인간은 가장 축복된 상태고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 인간 하나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소중하게, 특별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피조물종에 실패한 존재, 마귀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담당 천사인데요. 이게 하나님 자리에 지가 앉고 싶다. 감히. 그래서 하나님 대적했고 상대가 안 되죠. 타락했습니다. 땅으로 내쫓길 때에 그 졸개들, 수하들, 귀신들 같이 내어 쫓겼습니다. 이 존재가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만든 인간 접근했습니다. 뱀을 가장했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 하와를 실패시킬 때 뭐라 그러냐?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돼. 인생 주인은 너야.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의식주를 위해서 막 이렇게 완전히 저주 인생, 후회 인생 되도록 속였어요. 그 말에 인간이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필요합니다. 내가 약해도, 내가 강해도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필요해요. 실패했던, 성공했던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에 인간 넘어져 가지고요.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작은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망하게 됐습니다. 전 인류가 그냥 망하게 된 거예요. 이 근본 문제와 함께 이제요. 끔찍하게 신분이 마귀 자녀, 마귀 자식. 신분이요. 저주 신분입니다. 이게 저주받은 신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인생이요. 쭉 가는 길이요.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지옥.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인생이 지금 떵떵거리고 산다? 그것만 보면 부럽지요. 그런데 이 흐름을 봐보시면요. 저 완전히 망할 길로 가고 있는데 부럽습니까? 불쌍하지요. 시급하지요. 안 그런가요? 그거 안 보이면요. 내 꼬라지는 왜 이러지? 예수 믿는데? 네 꼬라지가 그렇게 낙심할 꼬라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렇답니다. 이 사람은 과정이 어떠냐고요? 과정이? 있던 어떤 간에 과정이요. 불행. 행복한 척도 하고 기쁜 척도 하는데 속지 마세요. 그 과정 자체가 불행입니다. 왜? 얘랑 같이 있으니까. 불행한 마귀랑 같이 있는데 뭐. 거기에다가 내 뜻대로 됐든 안 됐든 간에 따라옵니다. 고통. 특히나 영적인 고통. 그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 거기에다가 그 육신의 고통 드러나는 정도. 거기에 내 소중한 후대들한테도 그 영적인 고통들이 전달되고 그리고 영원한 고통. 저 지옥 고통 아시죠? 뭐지요? 지옥 고통? 뭡니까? 예? 뭐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거. 그 지옥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못 만나는 거. 그러니 이 땅에서 이미 지옥 고통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하나님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겠다 이러면서 그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고통입니다. 인간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종교를 가지고 다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 정도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근본 문제는. 그 인간의 그 하찮은 노력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제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저학년 때요. 우리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뭐라 그랬냐. 엄마 모시고 와라. 그 말은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엄마 왜 모시고 오라 그랬냐. 이 받아쓰기를 하면요. 막 너무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모시고 와라.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엄마 모시고 갔어요. 그때 선생님이 엄마한테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했냐. 다음번에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야구 방망이 사줄게 이러더라고요. 난 야구 선수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잘 봤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다? 작은 문제예요. 그 문제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큰지 따지려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대통령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이 문제를 누가 도대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냐? 했을 때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절대 해결 못하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 문제니까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해결하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조건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 떠나 이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긴 것보다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죄 없는 인간의 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갑자기 뿅 나타난 게 아니라 성경 약속대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이 실패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라는 직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은 이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분, 바로 그리스도. 우리한테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해주셨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참 왕의 권세를 갖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왕권입니다. 또 이 문제 풀려고 참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참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이 권세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권세를 박살내야죠. 여기 붙잡혀 있는데 우리가 끄집어내려니까. 네.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우리 대신해서 죄 없는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온갖 조롱당하고 수모당하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네 죄 내 죄 다 당당.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참 선지자로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주셨습니다. 이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바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신분이요 그러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시냐? 동행하십니다. 이 행복한 것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동행.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성령으로 내 속에 함께 하시면서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보다 나를 더 인도해 주시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한다. 그 우리 보건소장 그 퇴임하시고 이제 지금 병원에서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 있잖아요. 그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그 약사 출신이시죠? 그 약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십니까? 몰랐는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약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거의 총알 다루듯이 이게 숫자가 맞아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정신병원에 있는 것도 마약 성분 있는 약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약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손 가지고 막 세알이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약사 출신인지 어떤 사람이 개발을 했대요. 핸드폰에 어플을. 그래가지고 그 약을 이렇게 펼쳐놓고 사진을 팡 찍으면 있잖아요. 숫자를 한 번에 다 세알려줘요. 너무 놀라운, 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이 막 입만치 있는데 빵 찍으니까 150알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월 만 얼마인지 뭐 내고 쓴대요. 어플을. 안 내겠어요? 당연히 3만 원이라도 내겠다. 그걸 맨날 세알이다가 머리 쥐나고 이러니 그거 당연히 쓰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러면 이거 오류 나는 율이 얼마나 될까요? 이러니까 자기가 사진 잘못 찍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난대요. 가끔 나긴 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잘 안 나지만 조금 나긴 납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뭐라 얘기 들었냐?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오류가 안 납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습니다. 뭐든 일이든 무슨 만남이든 간에 기도부터 해 놓으십시오. 기도 먼저 해 놓은 거 절대 오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정확히 돼 갈 거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일단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부터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거기는 성령 역사하는 거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런 강한 자 사탄 무너지고 거기서 빼앗긴 거 막 회복하고, 그러니 기도부터 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부터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걱정 염려 먼저 하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기도부터 해 놓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디 쪽으로 역사하냐? 승리하는 쪽으로 역사해요. 그러면 성공하는 걸 넘어서 승리하는 쪽으로. 승리됩니다. 승리. 나를 살리게 되고 교회를 살리게 되고 현장을 살리게 되는 승리하는 쪽으로요. 사탄이 이기고 그리고 빼앗긴 거 찾아오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주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속이는 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하면서요. 권세니까 쓰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돕는 천사 동원될 지어다 하면서요. 이게요 어색하지 않을 만큼요 이제 시작하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은 살아날 지어다 하면서요. 그 이름 가지고 마음껏 살리고 마음껏 축복하고 그것 가지고 하는 게 익숙해질 정도.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할 지어다. 기도부터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거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어느 날 지가 잘해가지고 된 줄 알고 뭐 때문에 된 줄 알고 아니에요. 그 앞에 기도 던져 놓은 거, 그 많은 사람 기도를 연결해 놓은 거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아는 애인데 어린애인데요. 어린애인데 아파요. 그 부모님 마음이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가족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모았죠. 자,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탁 좋아졌다?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큰 계획을 두고 지금 먼저 기도를 이렇게 연결시키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보면 참 진짜 소름이 돋을 때가 있습니다. 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큰 인물로 쓰기 전에 미리 이런 기도를 심게 하는 거구나. 기도를 담게 해놓은 거구나.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정확히 일어나겠죠.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세계복음화에 가장 관계된 그 시간표와 함께 반드시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큰 일 당하거나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먼저 해놓은 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실수 없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비밀 가지고 이제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을 정말 전환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 저랑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요, 결단입니다. 나는 딱 한 번 결단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감동으로.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 이제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인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노력 아니라 올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올인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그렇게 가는 인생으로 올인되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복음 전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주인으로 바꾸기 전과 후. 그 전에는 영적인 고아. 그런데 그 인생 하나님이 이제 어느 쪽으로 바꾸냐? 예배자로. 예배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시고. 그 전에 문제합니다. 문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주로 모시고 이제는 전도자로 그 어떤 문제도 기도로 풀고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자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인생 이런 작품으로 쫙 바꿔나갑니다. 그리고요, 완전 무능하였는데 당연하죠.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걸 하나님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주인으로 바꾸고 이제 제자로 하나님 제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쭉 바꿔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완전히 막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으로 다스림받고 복음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 뜻대로 가는 겁니다. 지도자. 이 전도운동에요, 가장 큰 내가 사실은 방해꾼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주인으로 바꾸고 이 결단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순교자예요. 하나님 순교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한 번 인생 한 번 기회 한 번 결단하는 중에 최고 인생 작품 남기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주받은 인생들, 후회하는 인생들 다 살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통하여 작품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시작되기를 원하는 새 가족들 그리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